참 예수님, 오늘은 6월 8일 연중 제9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 벌어진 논쟁 가운데에서 마지막 논쟁으로서 율법만을 중시해온 바리새인들과 예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려던 예수님의 노선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본시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크게 율법과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기둥 중에서 율법만을 중시했던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으로 시작된 율법에 구두 주석을 덧붙여서 613가지나 되는 방대한 규정으로 늘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규정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놓고 허구한 날 논쟁을 일삼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쭙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계명 논쟁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십계명의 셋째 계명인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소홀히 하신다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에도 몸이 아프거나 장애를 지니는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날도 안식일이었고 태생소경을 고쳐주신 날도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은 불편해진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는 바람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시면서 당신은 율법도 완성하러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 전하신 예언을 완성하시는 일도 당신 사명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하여 마테오 복음사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주요한 행적에 대해서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임을 일일이 언급해 놓았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라고 의식하고 계셨고, 또 그대로 복음 선포 활동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언의 기쁜 소식 중에서 예수님께서 당시 사명으로 천명하신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나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관점에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알아듣기보다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당신 사명의 으뜸이라고 천명하신 예수님의 예언적 관점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이 중요한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안식일 계명에서 촉발된 계명 논쟁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하는 이웃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이 논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진정성 있게 도움을 주는 일이 이웃사랑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하고만 있는 자리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심으로써 당신의 가르침이 계명이 아니라 예언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상호 섬김이 당신의 모범을 따라서 가난한 이들을 섬기기 위한 예언 실현이 되도록 교회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소집하시려는 교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진정성 있게 사랑을 실천하려는 이들이야말로
당신의 가족임을 천명하신 바 있는데 제자들에게도 이같이 진정성 있는 사랑을 서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교회라고 강조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 같은 경지에 다다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구약 성경에서도 톱서는 진정성 있는 사랑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토비아와 사라의 사랑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7 남자와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죽어버린 끔찍한 불행을 겪었던 사라에게 토비아는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여보,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사고 간청합시다 하고는 이제 저는 욕정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저의 이 친정 누이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저와 이 여자가 자비를 얻어 함께 해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하느님 안에서 일치하면 그 후부터는 하느님과의 통용 속에서 얼마든지 부부가 함께 이웃사랑을 위한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신도 부부들에게 요청되는 영성입니다. 동지 같은 부부, 가족 같은 동지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의 성가족이나 12제자, 그리고 그분 주위에 모여든 아나빔들이 이러하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부부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성화되시기를, 그리하여 교회 지향에 맞는 성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